또 우리 교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요, 우리 은강교회 모든 교사들과 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연말이 되면 교육부서 이제 교육자들과 부장님들이 참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연말만 되면 선생님들이 한 분씩 교육자를, 부장을 찾아오기 때문이죠. 왜 찾아올까요? 목사님, 전도사님, 제가 1년 동안 열심히 해봤는데 저랑 안 맞습니다. 저에게 은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교사를 해보다가 안 되니까 그만두겠다고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제가 섬기는 군산 드림교회도 약 430여 분의 교사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도 연말이 되면 긴장을 합니다. 아무리 못 잡아도 10% 이상, 한 50명 이상은 교사를 그만두겠다고 교육자와 부장을 찾아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육자들과 부장은 연말 되면 한 11월 달만 되면 긴장 상태, 또 어떤 분이 그만둔다고 오실까 긴장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많은 분들이, 다른 기관들은 그렇지 않지만요, 특별히 교육부서 교사들이 연말만 되면 그렇게 그만두겠다고 교육자들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일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힘들기 때문입니다. 교사로 섬기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몸소 느끼기에 이제 저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예배 들으러 오신 교사분들 중에 혹시 중등부 교사들이 계신가요? 중등부 교사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중등부 교사들, 네, 너무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중등부 정말 쉽지 않은 부서이죠. 혹시 중등부 아이들의 별명은 아시나요? 외계인이라고 불리는 아이들입니다. 이 북한의 김정은이 이 남한으로 쳐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를 우리나라 중학교 2학년들이 무서워서 그렇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아주 무서운 질풍노도를 겪는 아이들이죠. 제가 2010년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2학년 때 부산에 있는 한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중등부를 맡아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교를 고신대학교라는 곳에서 나왔는데요, 고신대학교 다니면서 21살 때부터 이 교육전도사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30살이었으니까요 이 교육전도사로 한 거의 7, 8년을 했던 사역에 어떤 경험이 있고 노하우가 있다고 자부하며 이제 중등부를 맡아서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중등부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이 사역의 한계를 느끼게 되었고요, 너무 큰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내가 이제 사역자의 길이 아닌가, 사역을 그만둬야 할까, 그런 고민도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중등부 아이들이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중등부 아이들은 결코 먼저 인사하는 법이 없습니다. 어른을 보아도요, 목사님을 보아도요, 휙 지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교육자들이 다가와서 인사하죠. 누구누구야, 왔니? 잘 지냈니? 그래서 인사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한마디 합니다. 네. 그럼 제가 뻘쭘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인사합니다. 그래, 뭐야, 일주일 동안 잘 지냈니? 학교는 재미있고? 아침은 먹고 왔니? 이런 제늘 얘기를 막 풀어놓습니다. 그럼 얘가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딱 한마디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인사한 제가 무한해지는 것이죠. 이 중등부 아이들은 찬양을 해도, 설교를 해도 반응이 없습니다.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건지 안 듣고 있는 건지, 감동을 느끼고 있는 건지 아닌지 반응이 없죠. 그래서 중학생들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무반응, 무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제가 이 중등부 사역이 너무 힘들어서 제가 2010년도에 결혼을 했는데요,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 나는 사역자의 길이 아닌가 봐. 이제 사역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해야 하나 봐. 심각하게 사역을 할까, 계속 그만둘까, 그런 고민에 휩싸였던 아이들이 바로 중등부 아이들입니다. 그러니 중등부를 맡고 계시는 교사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제가 섬기고 있는 드림교회는 청소년 부사라고 해서요, 중등부와 고등부를 합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등부 사역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중등부 사역을 보완하고 예배 분위기를 잡아가기 위해서 중고등부가 합쳐서 청소년부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중학생들이 아무리 개념이 없어도요, 어른 말을 안 듣고요, 교육자 말을 안 들어도 누구 말은 들을까요? 선배 말은 듣습니다. 그렇죠. 고등학교 형들이, 언니들이 딱 잡으면 잡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드림교회 청소년부가 약 500명 정도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별의별 아이들이 다 출석을 합니다. 지금 청소년부를 담당하시는 목사님이요, 20년 동안 청소년부만 사역하신 청소년부 전문 강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작년 연말에 있었던 충격적인 사건을 교육자들에게 얘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중학생 한 명이 계속 교회를 빠져서 이제 이 목사님이 이 중학생이 신방을 한다고 문자를 넣었습니다. 뭐뭐야, 왜 이렇게 요새 교회에 안 오니? 교회에서 좀 보자, 이렇게 문자를 넣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중학생이 이렇게 답장이 왔습니다. 야이 씨 XXX야. 욕입니다. 네, 개 XX야. 이게 한 5번 펼쳐지고요. 너 이 대가리를 어떻게 해버린다. 씨 또 욕도 하고요. 어린 놈한테 욕 먹으니까 좋냐? 이제 그만 연락해라. 충격적인 문자가 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청소년 사역을 20년 했는데도요, 그 충격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는 것이죠. 이런 무서운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결국 이 아이가 회개하고요, 담당 목사님께 죄송하다고 이제 하고요, 결국 교회에 나왔지만요, 이런 아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중등부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수고가 많으시죠. 그렇다면 중등부만 힘든가요? 어떻습니까? 가장 어린 영아부, 유아부는 어떻습니까? 아직 영아부 아이들은 말을 못하니까 예배 시간에 와서 뭐 하죠? 줄기차게 울죠. 예배 시간에도 우니까 이 예배가 제대로 진행되기가 힘듭니다. 교사들은 우는 아이들 달래느라 정신이 없고요, 설교자는 교육자는 걔들 보며 우는 아이들 달래며 설교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저는 현재 지금 유치 1부와 2부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 유치부 사역도 참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유치부 아이들이 얼마나 귀엽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요, 이 유치부 아이들의 학부모님들이 문제입니다. 요즘 젊은 엄마들이 참 극성스럽잖아요. 네, 제가 섬기는 유치 1부는 약 한 100여 명 정도 아이들이 출석하고요, 유치 2부 같은 경우는 한 200명이 이제 교회에 매주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몇백 명씩 되다 보니까 이제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저희는 들어오면 신발장이 아주 크게 있습니다. 신발을 넣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신발이나 점퍼가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유치부 같은 경우는 아이들만 200명, 교사들까지 하면 250, 60명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요, 꼭 아이들 중에 똑같은 신발이 있거든요. 또 예쁜 건 알아서 똑같은 걸 사요. 그러면 아이들이 자기 반에 자기 이름에 탁 넣어야 되는데요,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헷갈려서 다른 반에 넣는 것이죠. 그래놓고 똑같은 신발이 보이니까 자기가 놓아준 자리를 잊어버리고 그 신발 신고 가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배가 다 끝나고요, 신발이 바뀐 엄마가 이제 담당 선생님에게 전화가 옵니다. 왜 우리 아이 신발이 바뀌겠습니까? 왜 우리 아이에게 관심이 없습니까? 막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담임선생님이 따지죠. 선생님이 무슨 할 말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꼭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이제 수소문하고 저희가 알아보고 해서 이렇게 신발을 찾으면 다행인데요, 자, 결국 못 찾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종종요. 그러면 저희 유치부에서 똑같은 새 신발을 사서 그 부모님께 드립니다. 왜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 어머님의 마음을 풀어서 얘를 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모님들 상대하는 게 참 만만치 않습니다. 또 우리 유치부에서는 우리 선생님들이, 또 교육자인 제가, 우리 아이들이 결석하면 이 전화 신방을 하는데요, 이 부모님들이, 요즘 부모님들이 전화를 잘 안 받습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이렇게 뒤에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요, 우리 선생님은 우리 아이에게 저한테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전화할 때는 안 받더니 연락을 하지 않는다고, 사랑이 식었다고 그렇게 뒷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또 다른 부서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부서들도 연령별로 모두 다 고충과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만 되면 가장 많은 이동 있는 이 기관이 이 교육부서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매주 아이들에게 연락해야 되죠. 매주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며 공과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써야 합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며 에너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 일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눈물로 씨를 뿌릴 때에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함께 동역하는 교사들에게 늘 이렇게 독려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고 우리 믿음으로 사역하자. 우리가 사람 보며 사역하지 말고 우리에게 상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렇게 늘 독려하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단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지만 이 교사의 사명, 우리에게 맡기신 이 십자가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예수님이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오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서 세상에서 체험할 수 없는 그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찬란한 영광의 실체를 그들이 직접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가졌던 구약 성경에서 말로만 듣던 그 유명한 지도자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로 갈 수 있는 엘리야를 만나는 영광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 예수님은 이 12제자 중에서 이 3명 제자들의 대표로 갈 수 있는 이 3명을 부르셔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실체를 보여주신 것일까요?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아멘. 네. 오늘 본문 1절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엿새 후에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기 전에 엿새 전에 도대체 무슨 사건이 있었을까요? 바로 앞에 나오는 16장의 사건입니다. 자, 1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제자들이 물어보시죠. 그 13절부터 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자 제자들이 어떻게 말하죠? 네, 예수님을 엘리야라 선지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자, 그러자 이 제자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예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지금까지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이 단 한 번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비로소 처음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어떻게 말씀하시죠?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았다고 생각하신 예수님이 처음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 왜 오셨는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있을 것을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알리고 계십니다. 자, 이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으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알려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자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야 할 텐데 이 제자의 대표 베드로, 금방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항변하에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한글 성경에는요 항변하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 직역하면 꾸짖다, 비난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고 비난하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시죠? 사단아, 네가 아무리 내 제자이지만 네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있다면 네가 바로 사단의 역할을 한다라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베드로와 그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경고로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요. 자,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많은 소문을 들었죠. 아, 저분이 우리를 이 로마에서 해방할 정치적 메시아라는 그 기대, 수많은 기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분이라는 소식을 듣고 또 그분을 통하여 많은 기적을 보고 그분을 따랐습니다. 이제 이분이 우리를 해방시키는 위대한 왕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왕이 되면 자기 일들도 한 자리씩 할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이 제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앞에 16장에서 그렇게 예수님께 권면했다가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했다가 어떻게 되었죠? 사단아라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 책망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위축되고 두려웠을까요?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너희 목숨 걸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는 아주 무겁고 힘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들에게 부담이었고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있은 후 오늘 본문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엿새 후에 예수님이 세 사람을 데리고 변화선으로 오르고 계십니다. 왜 이들을 데리고 변화선으로 올라가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위축된 마음에, 그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에 주님이 소망과 위로와 격려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인데요. 자, 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7장 2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영화의 예고편은 그 영화의 하이라이트를 잠깐 묶어서 맛보기로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주님의 실제 모습은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서 만나게 될 주님의 진짜 모습을 잠깐 하이라이트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변화선에서 주님의 본래 모습을 미리 천국의 하이라이트로 예고편으로 보여주고 계실까요? 그것은 이런 영광스러운 미래가 너희 앞에 기다리고 있단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앞에 놓여진 십자가, 너희 앞에 놓여진 십자가를 피하지 말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직접 시청각적으로 그들이 볼 수 있도록 위로하시고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고통이란 그 끝에 기쁨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참아낼 가치가 있는 것이죠. 고통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그토록 수치스럽고 아픈 십자가를 참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과 그 수치와 그 조롱의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서 지신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는 기쁨이 있으시기에 그 고통의 십자가를 참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우리에게 닥친 고난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다면, 정말 그 소망을 확실히 믿고 붙잡을 수 있다면 우리 앞에 놓여진 어떤 문제와 어려움도 넉넉히 감당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약속하신 소망이 있습니까? 결코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을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으면 그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군산 드림교회는요, 작년이 한 2,000여 명 정도 출석하고요, 주일학교 학생들, 우리 교회 학교가 약 1,600명 정도 출석하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 성도가 2,000명 정도 되는 교회는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일학교 학생들이 1,5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는 흔치 않죠. 아주 몇만 명 되는 교회는 그렇지만 이 수천 명 모이는 교회에서 쉽지 않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매주 탐방하는 교회들이 매주 탐방을 하러 오게 되는데요, 거의 전국에서 매주 탐방을 옵니다. 오늘도 두 교회에서 탐방을 하고 돌아가셨는데요, 얼마 전에는 또 서울 사랑의 교회 아시죠? 저희보다 훨씬 크잖아요. 저희 교단의 대표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사랑의 교회에서 저희 교회를 탐방을 왔습니다. 그만큼 전국 각지에서 저희 주일학교 이 시스템이 잘 된 것을 보고 탐방을 하러 오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교육자와 부장님들, 교사들이 오셔서 하시는 질문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어떻게 이 군산 드림교회는 이 중소도시에 있는데 군산 인구가 28만밖에 안 되거든요, 어떻게 아이들이 1,100몇 명씩 모여듭니까? 도대체 부흥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 교육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물론 여기는 많은 요소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요, 이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입니다.
저희 목사님은 20년 전에 이제 군산 드림교회 부임하셔서 지금 목회하고 계시는데요. 처음에 저에게 오셨을 때 작년에 한 300명 출석했고요. 우리 교회학교가 100명 정도 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에 한 1년 정도 지나서 오시자마자 교회 예배당을 건축하게 되었는데요. 예배당을 건축하면 아무래도 재정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자, 타이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본당의 이 영상을 제대로 구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태로 예배를 드렸는데요. 참 놀라운 것은 교회학교 교육관에는 모든 영상과 음량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해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회학교에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말로만이 아니라 직접 그렇게 투자하고 헌신하셨기 때문에 이 드림교회 교회학교가 있게 된 것이죠. 또 목사님은 특별히 교회 교육부서를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이 교육부서 교육자를 따로 뽑으시는데요. 저희는 교육부서만 담당합니다. 보통 교회들은 교구도 맡고요, 뭐 중등부도 맡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교육부서, 저는 유치 1, 2부, 청년부만 이렇게 딱 집중해서 하도록 배려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교육자들이 정말 일주일 동안 열심히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재밌고 즐겁게 교회에 올 수 있을까 고민하며 프로그램도 준비하고요, 열심히 회의하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요소가 있지만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비결이 우리 교사들의 수고와 헌신이라고 믿습니다. 이 교사들의 헌신과 수고와 그 눈물의 기도가 없었다면 지금 드림교회 주일학교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함께 섬기시는 이 유치부 선생님 중에 이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원장님이 계시는데요. 저희 유치부 같은 경우는 보통 한 반에 10명 정도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10명이 다 출석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통 출석을 잘하는 아이들이 6명, 7명 정도 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 선생님이 이 반을 맡으면요, 연말이 되면 반이 한 20명으로 늘어나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 끝이 아니고요, 이분이 이제 유치부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있다 보니까 전도를 많이 하셔서 데려오시는데요, 그 아이만 데려온 게 아니라 그 아이들 형제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형들, 누나들을 데리고 와서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에 넣어주는 것이죠. 수십 명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아이들이 모여들게 될까요? 사실 저희 교회는 이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차량 운행을 따로 하지 않습니다. 이 어른 성도들을 위해서, 이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거점마다 이렇게 돌긴 하지만요,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한 차량 운행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교회에 올까요? 이 초등학교 고학년은 뭐 그 이상은 뭐 버스를 타거나 걷거나 택시를 타고 오면 됩니다. 근데 혼자 올 수 없는 애들이 있죠.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애들은 부모님이 데려다 주지 않으면 교회에 못 오는 것이죠. 자, 당연히 믿는 부모님들은 이제 자기가 예배 드릴 때 데리고 와서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또 가끔 이 불신 가정이지만 아이가 원해서 아이가 교회 가고 싶다 하면 이렇게 태워주고 데려다 주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자, 그런데 좀 소극적인 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차량 운행을 안 하면 아이는 가고 싶은데 보내지 않겠다는 거죠. 그럼 이 선생님이 어떻게 하냐면, 보통은 어떻게 할까요? 아, 그러신가요? 하면서 포기하는데 이 선생님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어린이집 차량을 이용해서 아침마다 그 아이들을 하나하나 깨워서 다 태우고 오는 것이죠. 그리고 매주 사비를 털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을 사와서 나눠줍니다. 그리고 공과 공부 시간에는요, 공과도 진행하지만 금방 들었던 설교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했지 하면서 퀴즈를 내어서 재미있게 이 공과 공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요, 정기적으로 반 아이들을 데리고 이 반별 모임을 하시는데요, 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키즈 카페, 또 혹시 방방장 아시나요? 네, 방방장에 데려와서 열심히 같이 놀아주고 또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렇게 아이들과 교제를 합니다. 때로는 또 학부모님들도 함께 초대해서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는 자리도 만들고 있습니다. 하루는요, 이분이 자기 반 아이들을 한 10몇 명, 거의 20명 되는 아이들을 본인 집으로 다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1박 2일 파자마 파티를 벌인 거죠. 한 명만 있어도 얼마나 정신이 없습니까? 근데 10몇 명의 아이들을 다 데리고 와서 파티를 열어주고 함께 놀아주니까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이죠.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쓰고 자신의 물질을 쓰니까 아이들이 모여드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쉽게 가는 방법은 결코 없다는 것이죠. 제가 섬기는 유치부에서는 이 매주 제가 설교하기 전에 설교 도입을 위한 이 큐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짧은 드라마나 찬양, 게임을 통해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주제가 뭔지를 아이들에게 각인시켜 주는 겁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요거는요, 네, 지금 이제 설교 주제가 영혼의 의사 예수님입니다. 그럼 아이들이 원하는 아이들이 나와서 이 풍선을 하나 터뜨리면 글자가 나오죠. 그래서 게임을 해서 오늘의 주제를 맞추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보여주실까요? 네,
자, 이렇게 또 이제 교육자들의 얼굴 탈을 쓰고요,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 얼굴 쓰고 누가 우리 유치부 목사님인지 맞추는 게임을 합니다. 제가 저 중간에 서 있죠. 저도 이렇게 큐멘에 참석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설교 도입을 위한 큐멘은 누가 하는 걸까요? 자, 젊고 재능 있는 교사만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모두 한 60명 정도 유치부의 교사가 있는데요, 모든 교사들이 빠짐없이 다 돌아가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능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젊고 재능 있는 분들이 하면 더 재밌고 더 매끄럽게 이 큐멘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 유치부에는 이제 20살 대학생 교사부터 72세 은퇴 권사님까지 계시는데요. 자, 그러면 72세 은퇴 권사님은 이제 팔짱 끼고 너희들 어떻게 하는가 볼까? 이렇게 하실까요? 아닙니다. 똑같이 나오셔서 연습하시고 똑같이 공연하시는데요. 자,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우리 한 2분짜리 영상이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자기가 맡고 있는 담당 아이입니다. 빨리 나오세요. 최지윤 빨리 나오세요. 자, 우리 함께 열어보자. 자, 허리 잡아. 친구들 허리 잡아. 힘을 줘야 돼. 허리 잡아. 자, 하나, 둘, 다시 한번 힘을 내보자. 자, 하나, 둘, 셋. 네, 끌려온 여자, 저게 이제 그 1월 셋째 주 주제인데요. 네. 오늘의 주제구나. 우리 친구들 다 같이 똑똑하게 큰 소리로 같이 크게 읽어봐요. 시작. 네, 됐습니다. 자, 저기 보시면 이제 두 분이 나오잖아요. 왼쪽에 젊은 여자 선생님이 나오고요, 오른쪽에 좀 나이가 있으신 권사님이 나오죠. 이 젊은 선생님은 올해 처음 신입으로 들어온 신입 교사이고요, 이 옆에 계신 분들은 72세 은퇴 권사님입니다. 물론 이제 젊은 분들이 하면 더 매끄럽게 잘하지만 똑같이 이렇게 헌신하며 눈물로 고생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교사들의 헌신이 있기에 드림교회 주일학교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이들이 모이냐고요? 아이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요, 프로그램을 만들고 전도하고 물질을 쓰고 애써야지, 그런 눈물과 수고와 헌신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몰려드는 것이죠. 여러분, 희생하지 않고는 그 어떤 것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열매도 거둘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죠.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는, 고난 없는 영광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광교회 교사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희생하고 수고하셔야 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시간과 물자를 투자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눈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저는 유치를 맡으면서 이 교사들이 더 좀 타이트하게 요구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저희는 이제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전도 축제를 합니다. 그리고 또 여름에는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총 3번의 큰 행사가 있잖아요. 이 행사가 되면 늘 한 달 동안 릴레이 금식 기도를 제가 시킵니다. 자, 일주일에 2번 이상 꼭 하십시오. 자, 그리고 마지막 한 주간에는 특세를 합니다. 저희끼리 모여서 한 10몇 명, 한 20명 오면요, 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성경학교를 위해서, 해피데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 주 한 3일 정도 금식하면서 함께 이제 힘을 모으고요, 또 한 달 동안 거의 매일 나가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저희 교회는 이제 금식을 잘 안 하더라고요. 제가 와서 이거 만들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많은 부서들이 따라해서 금식 기도도 하는데요, 처음에는 교사들이 반응이 뭐였냐면,
너무 힘들다는 거죠. 한 끼도 굶어 본 적이 없는데 목사님 왜 이런 거 요구하십니까? 근데 몇 번 하고요, 교사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목사님 이번에는 한 끼 말고 통째로, 하루 통째로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하루씩 금식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노력, 기도, 헌신을 통하여 교사들이 세워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교사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입니다 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경에 보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큰 은총입니까? 그런데 그것도 감사한데, 우리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하나님의 동력자로 삼으시고 그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맡기셨을까요? 우리가 잘나서입니까? 우리에게 대단한 능력, 스펙이 있어서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혼자 그분의 나라를 세우는 게 훨씬 여러모로 편하실 겁니다. 그분은 전능한 분이시잖아요. 말씀 한마디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못할 일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참 이상한 분이십니다. 괜히 피곤하시게 매일 상처받고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이런 연약한 투성이인 우리 인간을 사용하시는 것이 뭐 그리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참 고집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통하여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 위대한 주님의 나라, 거룩한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망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그 위대한 사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소망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한 생명 한 생명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며 말씀으로 한 영혼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들여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섬김과 수고가 때로는 고단하고 아프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주님이 가셨던 이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 계속 걸어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해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헨리 모리슨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아프리카 선교사로 40년 정도 아프리카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한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40년 동안 열심히 아프리카 대륙을 향해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노력하며 애썼는데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고 오히려 건강이 상해서 자기 조국 미국으로, 뉴욕으로, 고향 뉴욕으로 오는 배를 타고 은퇴하는 마음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탄 이 배는 이 아프리카 한 국가를 방문하고 돌아오던 루즈벨트 대통령이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배가 항구에 입항하고 이제 대통령이 내리니까 그 자리에 붉은 카페트가 쫙 깔리고요, 군악대의 나팔 소리가 퍼지고 이 대통령을 환영하는 행사가 막 벌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화려하고 시끌벅적한 행사가 끝나고 이제 대통령이 다 빠져나가 이제 헨리 선교사님이 이제 출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붉은 카페트도 없고요, 어떤 조약도 없고 그 누구도 이 선교사님을 반겨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상해서 이 저녁 노을 지는 하늘을 보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소리쳤다고 합니다. 주님, 이것이 40년 동안 외진 아프리카에서 제 인생을 바친 결과입니까? 제가 이토록 수고하며 헌신했는데 저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군요. 절망스러운 마음으로 하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때 저녁 노을 사이로 조용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사랑하는 헨리,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오지 않았다. 네가 올 고향은 바로 내가 기다리고 있는
천국이란다. 네가 여기 올 때는 그 군악대의 나팔이 아니라 나를 호위하고 있는 천국 천사들의, 천군 천사들의 나팔 소리로 널 호위해 주마. 네가 여기 입성할 때에는 그 붉은 카페트가 아니라 네가 밟는 모든 땅을 황금 바닥으로 깔아주리라. 이 선교사님이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그 배를 타고 아프리카로 가셔서 그 인생을 그까지 주의 복음 위에 살다가 마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고향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고향을 두고 믿음의 순례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끝까지 이 믿음의 걸음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정말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섬기는 이 고난과 수고와 이 어려움을 넉넉히 감당해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 끝에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그 소망을 품고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사들, 우리 모든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